인도 예언자는 아무도 감히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의 가장 강렬한 환상 중 하나에서 그는 2025년에 한국이 보이지 않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 교체도, 단순한 선거도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온 나라를 위한 영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국민의 눈에는 강직하고 유망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는 신적인 힘에 의해 선택된 인물이 아니다. 단지 허락된 존재일 뿐이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으시지 않았다. 다만 지켜보셨을 뿐이다. 하늘이 개입하지 않고 기다리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이 그때다. 그의 환상 속 이미지에는 명확한 장면이 있었다. 그는 새로운 통치자가 군중들 사이를 걷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환호받았다. 카메라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미소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공허했다. 그는 길을 아는 듯 걸었지만 내면에는 목적도 사명도 없었다. 주변엔 빛이 있었지만 그것은 인공의 빛이었다. 조명과 꾸며진 약속들로 만들어진 섬광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 오래된 트라우마, 말없는 맹세들로 이루어진 짙은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그의 발걸음마다 점점 커져갔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집단적 무지로부터 힘을 얻고 있었다. 예언자는 한국의 겉보기, 안정이 정적 속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흔들림 전에 오는 고요였다. 그는 구름 하나 없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 비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는 모두의 눈앞에서 아무 손도 닿지 않았는데 금빛 동상이 둘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한 아이가 구석에서 울고 있었지만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이 상징들은 세 가지 경고를 나타낸다. 질서처럼 보이지만 혼돈, 내면으로부터의 지도자 붕괴, 그리고 순수한 자들의 방치,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일어날 것이다. 이 예언은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집단적 마법이다. 나라는 일종의 진동적 수면 상태에 빠질 것이다. 연설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지만 조용히 본질이 비어가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구조물 위를 걷고 있을 것이다. 예언자는 새로운 지도자가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 시험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떤 자가 백성의 바람으로 일어나고 위로부터의 손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는 거울이 된다. 그는 백성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을 비추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지 않는 행동이 될 것이다. 즉각적인 파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영적 기반에 대한 느리고 보이지 않는 침식이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진짜 갈등은 정치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내면적인 것이 될 것이다. 조용한 갈등이다. 가족들이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의견들로 인해 분열되기 시작할 것이다.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들은 무시되기 시작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징들을 꿈꾸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똑같은 예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무언가가 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국가는 보이지 않는 선택들 앞에 놓일 것이다. 진정한 시험은 공개적인 토론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결정에 있을 것이다. 예언자는 세 가지 징표가 영적 붕괴에 앞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쉬운 약속의 찬양, 오래된 경고의 거부,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의 망각이다. 이 세 가지 징표가 눈앞에 나타날 때 다리는 이미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 다리 너머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가 말한 다리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한국이 집단적으로 건너게 될 하나의 여정을 의미한다. 그 여정은 화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영원한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새로운 통치자는 그 열쇠가 될 것이다. 그는 치유의 길을 열 수도 있고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열쇠는 그의 손에 있지 않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있다. 세상이 조용해질 때
그가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를 통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괴를 예언한 것이 아니다. 그는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추락의 가능성, 그러나 동시에 쇄신의 가능성, 실수의 가능성, 그러나 또한 각성의 가능성, 모든 것은 국민이 고통이 되기 전에 그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예언자는 말했다. 지나치게 빛나는 것은 눈을 멀게 한다. 그리고 해답에 목마른 민중은 반짝임을 빛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지도자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그의 힘은 영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에게 쏟아붓는 기대의 투영에서 나올 것이다. 그는 민중이 보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이 될 것이고 그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까지 그렇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새로운 통치제에 숨겨진 첫 번째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그는 사명이 아니라 반영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인도 예언자는 그가 권좌에 오른 후 한국이 조용한 사건들의 연속을 겪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것은 처음에는 흩어진 잡음처럼 시작되겠지만 곧 집단적인 진동으로 변할 것이다. 그는 이 새로운 지도자 주변에 일종의 영적 침묵이 자리 잡을 것이라 예언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가 끊긴 듯한 느낌. 그것은 평화의 침묵이 아니라 단절의 침묵일 것이다. 그는 한국이 겉보기에는 진보하는 시기로 접어드는 것을 보았다. 경제 지표는 미소를 지을 수도 있다. 자랑스럽게 세워진 구조물들도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뿌리들이 말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가의 영적 에너지가 수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위기를 불러오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위기일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가족은 점점 더 멀어지고 꿈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공기는 무거워질 것이다. 그의 환상 중 하나에서 그는 오래된 사원의 기둥들이 새 콘크리트로 덮여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뿌리를 잇고 수세기 동안 민족의 영혼을 지탱해온 영적 기초들을 버리는 것에 대한 은유였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가 과거와의 연결을 끊는 형태의 진보를 장려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것은 처음에는 해방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열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상처가 가장 먼저 말 속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연설의 구성 방식에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역사와 전통이 담긴 오래된 단어들이 토론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영적 용어들, 명예와 신성에 관한 개념들은 점차 기술적이고 논리적이며 차가운 표현들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어의 변화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가 바뀌는 곳에서는 의식도 변하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새로운 지도자의 동맹이 평화를 약속하며 맺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 평화는 피상적인 것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마치 잘 닦인 유리와 같은 평화가 될 것이다. 아름다움을 비추겠지만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갈 것이다. 그는 전략적 이익에 의해 외세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한국은 인위적인 안정과 맞바꾸어 자신의 영적 주권을 내어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밀한 긴장의 시대에 대해 말했다. 남북한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진동할 것이라고 했다. 무기가 아니라 생각 때문이다. 주파수 때문이다. 두 개의 보이지 않는 힘 사이에 조용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 전쟁은 국가 간의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정신 상태 간의 전쟁이다. 하나는 잊고자 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예언자는 새로운 지도자의 눈이 미래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 집착이 위험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뿌리 없는 모든 미래는 낭떠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국민이 서둘러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그것의 출처를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사이에 분열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다. 가장 상징적인 환상 중 하나는 우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예언자는 그 아이가 국민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대중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본질로서의 국민, 집단적 영혼으로서의 국민이다. 그는 그 아이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른들이 연설을 박수치고
개장을 축하하며 새로운 약속을 좇는 동안의 말이다. 그러나 그 아이의 고통은 표현할 수 없는 국민의 고통이었다. 위험을 직감하면서도 그것을 설명할 언어를 갖지 못한 민중의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균열에 대해 말했다. 사회의 기반 아래 형성될 선 하나, 처음에는 인지되지 않는다. 오직 가장 민감한 자들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선은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에는 가치관에서,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에서, 마지막으로는 정체성 그 자체에서. 그는 한국이 영토가 아닌 목적에 따라 나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부의 진동을 따르는 이들과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들 사이에서 예언자는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절제라는 이름의 검열일 것이다. 전통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그것을 해체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재창조라는 명목 아래 망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고 경고하고 지키려는 이들은 구시대적이라 불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하고 진동하는 형태의 저항, 기도와 명상, 은밀한 모임과 속삭이는 말들로 이루어진 저항이다. 그는 많은 젊은이들이 오래된 전통을 모르면서도 잊힌 상징들을 꿈꾸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살아보지 않은 것을 기억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신들의 상처가 아닌 것에 눈물 흘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젊은이들이 다리의 남은 부분을 지탱하는 첫 번째 존재가 될 것이다. 인도 예언자는 초기의 매혹이 지나간 뒤 한국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사건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무관해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깊이 얽혀 있을 것이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가 대중 앞에서는 이미지를 유지하겠지만 그를 둘러싼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불안정한 다리를 건너는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가장 생생한 환상 중 하나에서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중심 광장을 보았다. 하늘에는 폭풍도 빛도 없었다. 하지만 묵직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땅 한가운데 균열이 생겨났다. 물리적인 균열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균열이었다. 그것은 천천히 퍼져나갔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오직 완전한 현재에 머물고 있던 이들만이 발밑에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은 나뉘기 시작할 것이다. 이념으로도 정당으로도 아니라 진동으로, 느끼는 자와 부정하는 자. 그는 정치적 사건들은 단지 반영에 불과하다고 했다. 훨씬 더 깊고 미묘한 무언가가 시간의 이면에서 봉인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이 마치 최면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다. 화려한 헤드라인들이 어두운 결정을 숨기고 있었다. 밤에 닫힌 문 안에서 진지한 얼굴들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 조약들이 서명되고 있었다. 그는 그때의 한국이 더 이상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톱니바퀴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환상 속에서 그는 돌로 된 다리를 보았다. 그것은 두 강변을 잇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위를 걷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감 있게,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안고, 하지만 다리의 한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지점이 있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지점. 그 지점을 무의식적으로 지나간 자들은 떨어졌다. 경고도 소리도 없이 그저 사라졌다. 그는 이 지점이 각 개인의 진동적 선택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의식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더욱 강렬했다. 그는 거울들로 가득 찬 방을 보았다. 그 중앙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자신의 반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각 거울은 다른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어떤 거울 속 그는 구원자로, 어떤 것에선 배신자로, 또 다른 것에선 순교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어떤 반영도 진짜가 아니었다. 진짜 얼굴은 안개로 가려져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알아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예언자는 이것이 지도자의 영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면에 있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가 강하지 않다면 자신이 아닌 목소리들에 지배당할 것이다. 그가 순수하지 않다면 반영들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그 순간 그는 하나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그의 정부를 넘어 한국의 진동적 운명을 수십 년간 결정짓는 결정이 될 것이다. 곧이어 그는 텅 빈 학교를 보았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공책들이 놓여 있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칠판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이 쓰여 있었다. 기억. 그리고 그곳에는 귀를 멍하게 하는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예언자는 이 장면이 망각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영적 유산의 버림, 세대 간의 연결 고리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조작되고 통제된 지식이 조상들의 지혜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분열된 가족들을 보았다.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부모와 자식들, 이야기하려 하지만 외면당하는 눈물 고인 조부모들. 그는 전통이 짐처럼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통은 짐이 아니라 방패라고 했다. 그리고 그 망각이 공허를 불러올 것이라 경고했다. 공허가 있으면 어떤 것이든 들어올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진 환상이 예언자를 한동안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는 잔잔한 바다를 보았다. 바람도 없는데 갑자기 바다가 솟구치기 시작했다. 파도는 자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결정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내 벽 안 침묵 속에서 내려진 단 하나의 결정. 그는 이 상징적인 행위,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결정가 국가 안보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예언자는 서울 하늘이 구름이 아니라 진동으로 어두워지는 장면을 보았다. 마치 도시 전체가 보이지 않는 막에 덮인 듯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어 다녔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눈빛에 생기가 없고 목소리에는 활력이 없었다. 그는 이것이 가장 위태로운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적 단절이 너무 익숙해져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시점.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가장 큰 위협은 붕괴가 아니다. 빛 없는 상태에 적응하는 것이다. 어둠이 습관이 되는 순간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의 환상 속에서 한국은 고대의 사원처럼 보였다. 하늘과 땅 사이에 떠 있는 사원. 그러나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기둥들은 휘어져 있었고 땅은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중심부에는 한때 살아있던 불꽃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불꽃이 한 민족의 집단적 정신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공허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멀어짐, 망각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두 번째 진실이다. 새로운 지도자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닫힘의 지점이 될 위험을 품고 있다. 그 문이 잘못된 쪽에서 잠기게 된다면 한국은 세대에 걸쳐 영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예언자는 매혹과 분열 이후 진동의 정체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정체의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용하고 새으며들며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군중이 원을 그리며 걷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전진한다고 믿었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소진된 땅 위를 맴돌고 있었고 그것은 무우를 향한 행진이었다. 변화의 환상, 진보의 착각, 그리고 그 원의 중심에는 지도자가 정지된 채로 서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열려 있었다. 그는 오래된 말을 새로운 단어로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였다. 통제. 본질은 하나였다. 통제. 예언자는 어느 시점이 되면 국민 스스로 직관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별력을 편리함과 맞바꾸고 침묵을 소란과 맞바꾸며 신앙을 조급함과 교환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성전은 비게 될 것이고 강당은 가득 찰 것이라 했다. 성소는 그 목소리를 잃게 될 것이고 네트워크는 소음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래밍일 것이다. 또 다른 환상에서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바닷물이 무거워지는 모습을 보았다. 오염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자유롭게 흐르던 물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억눌린 듯 정체되어 있었다. 그는 이 물의 정체가 영적 억압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징후를 듣지 않는다면 이 에너지는 가정과 학교, 일상의 결정들 속으로 새우며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에서 상징들이 지워지는 것을 보았다. 옛 이름들이 잊혀지고 신성한 단어들이 슬로건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 생활 속에서
영적 언어가 사라지는 순간 마지막 닷줄이 끊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계시의 심장이라 부른 가장 충격적인 환상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가 안개 낀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 뒤로 한 인물이 다가왔다. 얼굴이 없고 그림자만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존재는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지도자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 예언자는 그 속삭임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오는 외부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탱크도 제재도 아닌 방식으로 나타나는 힘, 조용한 합의, 불투명한 계약들, 그리고 사람들을 가두는 약속들. 그는 이 힘이 단일 국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형성된 하나의 그물망에서 올 것이라 말했다. 한국의 영혼을 질식시키려는 진동의 거미줄. 이것이 두 번째 진실이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가장 쉽게 부정되는 진실. 국민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지속되지 않는 편안함과 바꿔 영적 주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 평화라는 환상과 실제로는 자신을 잊게 만드는 진보라는 이름 아래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또한 오래된 한국의 스승들이 조용히 떠나는 장면을 보았다. 한 사람씩 도시를 떠나듯 전면에서 물러나는 모습.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다 했다고 말했다. 이제의 결정은 국민에게 달려 있었다. 투표함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선택이었다. 예언자는 숫자가 아닌 정렬에 의한 특정 날짜에 대해 말했다. 그는 어느 날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 했다. 하나의 정치적 결정, 하나의 자연적 현상, 하나의 집단적 각성. 그날 한국은 보이지 않는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다리의 마지막 건넘길. 만약 그 선택이 환상이라면 다리는 발 아래에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반복의 시대로 빠져들 것이다. 과거의 실수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반복되는 시간. 그러나 만약 그 선택이 의식이라면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는 이 길을 기억의 길이라 불렀다. 오직 마음이 순수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길 위에서 젊은이들이 이끄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 지르지 않았다. 빛으로, 침묵으로, 자비로 이끌었다. 그들은 오래된 예언의 조각들을 품고 있었고 잊힌 것들의 파편을 모아 하나로 이어갔다. 그들의 목적은 권력이 아니었다. 의미였다. 바로 그 이유로 그들은 나라를 덮고 있던 어둠에 그물의 틈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마지막 환상은 말로 전해지지 않았다. 감각으로 다가왔다. 고통과 희망이 섞인 감정. 마치 한국의 미래가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 흔들리고 있는 듯했다. 고정된 것도 예정된 것도 아니고 오직 내면에 듣는 힘에 의존하는 미래.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다가오는 것은 투표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진동으로 결정될 것이다. 민중은 힘이 아닌 맑음으로 시험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는 단지 그 반영에 불과할 것이다. 예언의 두 번째 절정은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잠입이다. 원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의 충돌. 진짜 전장이 궁전 안이 아니라 영혼 속에 있다는 경고.